교회사 시리즈 9번째 중세입니다. 중세의 이슬람 세력의 발흥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일어나고 흥하는 그 중세의 중요한 그 사건을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그 여종, 아브라함의 여종,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이 나오는데,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마엘은 바로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게서 그렇게 태어난 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요 시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난 시가 아니라 육신으로 난 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사라에게서 내 씨가 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 지키지 못하고 또 사라가 이 약속을 또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썼죠. 그 인간적인 수단, 육신의 수단, 그게 뭐예요? 바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낳게 됐는데, 그 씨를 낳게 될 때 그 씨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 이스마엘 애 베고 이 하갈이 얼마나 유세를 하는지 주인인 사라가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죠. 그래서 사라를 피해서 광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네 고통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도망가지 말고 네 여주인에게 들어가라 하면서 네가 낳을 그 아들이 그 후손이 수가 많아질 것이다. 구약 시대는 수가 많아지고 부자되면 이게 하나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의 수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너의 그 후손의 수가 되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 축복하셨지만은,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이 씨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육신으로 난 아들이다. 나중에 성령으로 난 아들, 약속으로 난 아들은 누구죠? 예, 이삭이죠. 이삭. 그런데 이제 이 이스마엘이 자라가지고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의 씨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아주 어릴 때에 이 이스마엘은 어느 정도 컸죠. 근데 그 이삭을 보고 뭐 했습니까? 희롱했어요. 막 희롱하고 못 살게 굴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쫓겨나죠. 그죠? 예.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처럼 여기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해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그 후손도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가 다 부르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되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셀 수 없이 많죠. 그죠? 그렇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믿음의 후손들, 그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는 전부 다 믿음의 조상, 이렇게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이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와 같이 이스마엘은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소위 말하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무슬림이죠. 무슬림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대로, 여기 있는 그 성경 10절 말씀대로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된다. 중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슬람 숫자 앞으로도 셀 수 없이 많은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아버지거든. 무슬림들의 아버지거든. 믿음의 그들의 조상이에요. 예. 그래서 그 성경대로 그들도 셀 수 없이 많아졌다.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누구죠? 예, 무함마드죠. 무함마드. 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일의 자손입니다. 이 무함마드가. 근데 이스마일은 성경이 말씀할 때에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고 그의 후손은 싸움을 잘하고 전쟁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그 뒤에 있는 창세기 21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이 아이에게 마시게 할 때, 지금 이 배경이 무슨 배경이냐면 이삭을 이스마엘이 희롱해가 쫓겨났어요. 그 엄마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쫓겨났어요. 쫓겨나 광야를 지금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먹을 것 주고 물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호전적인 그런 싸움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7세기에 예언자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무함마드에 의해서 이슬람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7세기에 그렇게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종교가 점점 확장돼서 정복 전쟁을 하더니 지중해 지역의 기독교 국가들을 다 이슬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아시아 그 비잔틴 제국이죠. 예, 소아시아, 시리아 또 예루살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다 기독교 국가, 기독교 영향력 아래 있던 땅들이죠. 이런 땅들이 전부 다 무슬림화되는 거예요. 다 이슬람화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 북아프리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저 서쪽으로 스페인까지, 프랑스 남부까지 이렇게 전 세계를 이 이슬람으로 그렇게 물들여져 가버리는 것이죠. 그 이전에 전부 교회에 있던 곳에 그 교회 건물이 다 뭐로 바뀌는 거죠? 모스크로, 이슬람 사원 모스크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이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 세력과 이 갈등과 대립으로 그렇게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 무함마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 이 사람은 571년에서 632년, 잘생겼죠, 그죠? 예. 저 사람 저리 생긴지 모르겠지만은 잘생겼습니다. 손에 칼 들고 있고. 이 사람 어디 태어났냐면, 지금의 사우디 메카라고 하는 곳에서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아버지가 죽고 없어요. 엄마도 일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촌 손에서 자라는데, 그러니까 뭐 좀 불쌍하죠, 그죠? 그 삼촌 손에서 어렵게 자랐어. 그러면서 장사하는 그 상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상인으로서 그렇게 장사를 배우고 여기저기 다니면 아라비아의 상인들 있죠. 예, 그렇게 대상이 되어서 상인으로 장사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를 보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보았고, 또 기독교의 이단의 한 부분인 경교, 네스토리안, 이 경교를 보았고, 조로아스터교, 이런 페르시아의 종교를 보았고, 또 그 아랍 민족들의 토착 종교들, 여러 종교들을 이 상인이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그것들을 다 접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삼촌의 소개로 15년 연상의 아주 홀로 된 가부인데 굉장히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인 이 가부와 15년 연상인데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생활이 조금 펴지면서, 그러면서 AD 610년경에 나이가 이제 한 40살 정도 되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에게 계시를 받게 된 거죠.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13년경부터 자신을 이제
유일신인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의 최종 대언자로 그렇게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고향 메카에서 예언을 할 때에 그때에 거기에 원래 믿고 있던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박해를 받았어요. 메카에서. 그래서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메디아라고 하는 곳에 올라갑니다. 거기 사진 혹시 지도 보면 저 밑에 저기가 메카예요. 메카. 지금 사우디 메카인데 거기서 한 320km 정도 떨어진 그 위에 있는 메디아라고 하는 곳으로 그곳으로 메디나라고 하는 곳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박해를 피해서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언제 그 메디나로 올라가는 것이 언제냐면 초성달이 뜰 때에 그 초성달 있죠. 이렇게 초성달 뜰 때에 밤에 그곳으로 박해를 피해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의 초생달 이런 그 문양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는 그 메디나에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자기가 만든 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교리를 나중에 집대성한 것이 바로 꾸란이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경전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이슬람교의 기원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이 마호메트를 존경을 했는데 이 무함마드를 존경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마일 자손답게 그는 전쟁에서 싸움을 아주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디나를 정복할 때에 칼을 들고 전쟁을 했는데 74번의 전쟁을 했답니다. 그렇죠. 그 전쟁에 다 이기는 거죠. 무함마드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800명 참수해서 죽였습니다. 그의 추종자들도 사람 쉽게 죽이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들이었습니다.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그냥 그 자체로 그들의 경전 자체로 전쟁을 하도록 하게 돼 있는 그런 전쟁의 종교입니다. 절대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함마드는 뭐라고 말했냐면 칼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 천국을 무엇으로 연다고요? 칼로 그렇게 연다는 전쟁에서 그 전쟁을 지하드 신을 위한 전쟁이라고 해서 지하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메디아에서 세력을 키운 무함마드가 자기를 박해했던 자기 고향 메카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메카를 공격해서 메카를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아라비아 반도 전체, 지금 사우디가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카, 자기 고향 메카에 카바라고 하는 성전을 세우고 이슬람 성지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카바 성전 한번 볼까요? 저기가 지금 사우디의 메카에 있는 저 까만 저 포장 같은 저기가 그 뒤를 둘러싸고 있는 그게 카바 성전입니다.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성지 순례. 그래서 이슬람에는 성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저기 카바 성전, 메카, 자기 그 무함마드의 출생지 메카. 그 다음에 메디나. 그 메디나에서 무함마드가 죽어서 메디나에 그 무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아브라함 무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헤브론에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 꾸란에는 아브라함의 무덤이 그 메디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나도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거기 이스마엘 무덤이 있는 곳이고 거기가 마호메스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거기도 성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성지는 어딘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왜 그게 예루살렘이 성지냐면 꾸란에 의하면 그 마호메트가 부활한 곳이 어디 부활 성천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거기라고 하죠.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이슬람의 성지로 그렇게 선포되어져서 그들은 그렇게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슬람이 이 마호메트를 통해서 무함마드를 통하여서 아라비아 반도를 점령하면서 그러면서 이슬람교가 발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뜻이 복종, 순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교는 그 이름이 유대교죠. 유대. 이거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이름이 유다죠, 그죠? 그래서 유다 해가지고 유대교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교는,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거는 누구의 이름 들어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기독교라고 하죠. 근데 이 이슬람교는 그런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라, 신에게 절대 복종한다.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에게는 복종만 있을 뿐이다. 그게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복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어떤 이게 창시자들의 이름을 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절대 복종만, 알라에게 복종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복종이라고 하는 뜻의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뜻의 아람어라고 합니다. 여기 이슬람 종교는 믿는 하나님이 바로 알라입니다. 알라. 근데 이 알라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기다. 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의 아랍어의 발음이 알라입니다. 알라. 예. 그런데 그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꾸란에 나오는 하나님이 과연 같은 하나님인가? 그러면 같은 하나님인가 할 때에 이슬람에서는 같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근데 이슬람 국가들이 읽는 성경에 보면, 이슬람 국가들의 그 언어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뭐냐? 다른 것은 그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라다, 같은 하나님이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죠? 예, 그들은 꾸란에 의해서, 꾸란으로 성경을 보고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꾸란을 보고 하나님을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대로의 하나님 믿고 있죠, 그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슬람이 알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알라는, 이슬람의 그 알라는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단일신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도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알라,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가장 차이가,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슬람 교인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럼 이슬람의 경전은 뭐라고 한다고요? 꾸란이라고 해요. 꾸란이라고 하는 경전인데, 꾸란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 무함마드가 23년 동안에 AD 610년부터 23년간 그가 죽을 때까지 계시받은 그 천사 가브리엘에게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그 이후에 그 후대에 그것을 정리한 그 책이 바로 꾸란인데, 이 꾸란이 이슬람 성경이에요. 이슬람 경전인 것입니다. 모두 11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꾸란에도 성경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도 신의 계시가 일부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신의 계시는 어디서 완성이 되었다고 믿죠? 꾸란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꾸란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나쁜 사람으로 볼까요? 좋은 사람으로 볼까요? 좋은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봅니다. 선지자. 근데 이게 무함마드보다, 그 이후에 나온 무함마드보다 한 수 아래.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무함마드에 따르지 못하는, 무함마드가 알라, 그 신의 최종적인 계시를 완성한 그런 최종 선지자로 보는 거죠. 예수님도 신의 대언자,
그러니까 신의 대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성경이 말씀하듯이 그러니까 신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누구보다 못한 무함마드보다 못한 무함마드가 이 신의 알라의 모든 계시를 완성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문제의 해답은 다 어디 있죠? 무함마드를 통하여 있다는 거죠. 꾸란을 통하여 다 그렇게 문제의 해답이 다 거기 있다고 믿는 거죠.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전해준 꾸란만이 최종적인 계시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었는데 7세기니까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그러면 그들이 구약을 또 신약을 모르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성경이고 신약도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변절시켰다는 거죠. 예. 유대인들이 변절시켰다. 그래서 믿을 것이 못 된다. 신약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변절시켰다. 그래서 믿을 것이 못 된다.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것, 그게 성경이 신약 성경인데 그는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을 이렇게 조작했다, 변질시켰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할 책으로 검서로 그렇게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군가가 변절한 적이 없습니다. 변절시키지를 못합니다. 오래전부터 초대교회부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경화 과정 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져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필사되어지고 이렇게 사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우리에게도 한국어로 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을 발견했는데 구약 성경을 발견했는데 쿰란에서 구약 성경 발견한 그 쿰란 사본이 성경의 사본 중에 지구상에 현존한 사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거든요. 그 쿰란 공동체 그 절벽에서 그 쿰란 사본이 고스란히 보존되어졌는데 그거를 오늘 시대에 그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과 비교를 해보니까 틀린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1세기에 기록되어졌던 그 필사되어졌던 그 쿰란 사본, 그 오래된 이게 1세기 그러니까 AD 100년경 이때의 성경도 오늘 시대에 그것이 발견되기 전까지 오늘 시대에 보통 사람들이 읽고 있던 성경과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누가 변절하거나 변질시키지 못, 하나님이 보존하셨어요. 성경의 보존의 능력,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보존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꾸란의 이 계시가 꾸란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저는 뭐 꾸란 공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책을 보면서 교회사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꾸란의 계시가 모호하면 무엇을 보라고 했냐면 성경을 보라고 했어요. 성경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 배우라고 꾸란에도 그래 나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요 꾸란에 요 구절이 분명히 있답니다. 그러니까 꾸란의 계시가 모호하면 그 내용이 모호할 경우에 뭘 보고 배우라냐면 성경을 보고 배워라.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한 거죠, 꾸란도.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은 변절된 것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 이슬람 교인들은 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꾸란의 요 구절, 꾸란의 계시가 모호하면 성경을 보고 배우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렇게 그들이 해석을 못하는 그런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꾸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교인들이 지켜야 되는 중요한 그 꾸란 전체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5가지 중요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한 중요한 그 계명이 있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샤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그 이슬람 교인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있잖아요. 유치원 아이 어릴 때부터 이걸 유혹했어요. 샤하다. 이 뭐냐면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그분의 예언자다. 요거를 외워가지고 그들의 예배 때나 어릴 때부터 이거를 계속 우리 신명기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한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알라는 유일하신 신이고 무함마드는 그분의 선지자다는 이것을 외우고 신앙 고백하게 그렇게 하는, 그게 뭐냐? 샤하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을. 그 이슬람이라고 하면 이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샬라, 기도인데 하루 5번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 이슬람 교도들은 어디든지 그래요. 어느 공항이든 가면 저 이슬람 교도들은 기도실에 가가지고 거기에 딱 메카를 향하여서 그렇게 옷 뭐 이렇게 입고 여자들은 뭐 이런 거 쓰고 그러면서 꼭 그렇게 하루 5번 정한 시간에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이게 샬라입니다. 이게 이슬람인들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이슬람 교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카드라고요. 선행인데 우리 11조 내듯이 소득에 그들은 자신들의 소득의 일부를 이제 11조 내듯이 일부를 선행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샤움, 금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슬람의 라마단 그 금식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 이슬람인들이라고 하면 무슬림은 다 금식해야 돼요. 라마단 때.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마지막 뭐냐면 하지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순례입니다. 그래서 일생에 한 번은 메카, 아까 보았죠. 메카 그 카바 신전이는 메카를 방문해서 성지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하는 것이 천국 가는 조건입니다. 예. 성지순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어느 나라에 있어도 다 한 번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에 와가지고 순례를 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슬람 교도들이 천국 가는 그 하나의 분명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순례를 했다, 성지 순례를 한 사람은 하지라고 해가지고 자기 이름 뒤에 하지라고 하는 것을 붙여가지고 순례한 자라고 하는 그 어떤 명함 같은 것을 붙여서 그래서 이제 그걸 자랑스럽게 영예롭게 여기는 거죠. 성지순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지금도 그 메카 카바 성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림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저기 뭐 까만 저기다가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몇 년 전에는 압사해 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었죠. 많이 깔리가 죽었죠. 그게 뭐냐면 자기들 저기 구원받는 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이슬람은요, 꾸란은 처음부터 윤리적인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인권, 어린이 인권, 이거는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여성의 인권. 무함마드 본인부터가 많은 부인과 첩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꾸란의 23년간 그 무함마드의 계시를 받은 그 꾸란에 보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자 2명하고 남자 1명하고 남자 1명, 여자 2명이 가치가 동등하다는 열받죠? 그래서 열받습니다. 그렇게 가치가 동등하다. 남편이 여자에게 너 그렇게 하면 이혼한다 3번 하면 자동 이혼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옛날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하고 있던 시대에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 그것은 여자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남자가 말로 네 까불지 마라 3번 이혼한다 하면 그냥 그게 법적으로 이혼이 되는, 여성의 인권이 영 말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못마땅할 때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못마땅하다 할 때 첫 번째 충고, 두 번째 잠자리를 거절, 그 다음에 3번째도 말 안 들으면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꾸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성들이, 이슬람 여성들은 매 맞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천국 간다는 말이 있을까요? 여자가 천국 간다는 말은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할게요. 없어요. 여자가 천국 가는, 천국에서 여자가 보이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요,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서, 무슬림들 가운데서 엘리트들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전에는 읽지를 못하게 하고 보지를 못하게 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이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그동안 세뇌됐던 그걸 보고요. 아, 이게 도대체, 오늘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저도 아내가 있고 우리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죽은 후 그럼 내 아내와 내 딸은 천국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좋은 일이죠,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꾸란의 내용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이슬람 세력이 그 당시에 7세기부터 일어나서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632년에 무함마드가 죽었거든요. 아라비아 반도까지 점령하고 죽었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세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세계 지도를 바꿔버렸어요. 어디까지? 저 비잔티움 제국, 그 동방의 비잔티움 제국, 다 페르시아, 그 넓은 페르시아 제국 동방에, 동남아시아까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집트, 그 다음에 서유럽의 스페인, 엄청난 그 땅을 전부 다 이슬람화 시키는, 무력으로 정복한 거죠. 칼 들고 가가지고. 이 방금 말씀드린 데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였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점령이 되어버렸어요. 이슬람교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의 성지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거의 로마 빼고는 다 이슬람 성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교회에 동방교회, 서방교회, 하여튼 초대교회 5군데의 교회가 중요한 교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5군데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로마, 또 하나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5군데인데 로마 빼고는 전부 다 이슬람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예배 시간 급해서 그걸 지도를 찾다가 찾지를 못해서 하나 딱 보여주고 딱 색깔로 보여주면 딱 좋겠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 당시에 다 서유럽 나라 몇 군데 빼고는 다 이슬람화 되어버리고 거기에 교회가 모스크로 다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지금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라죠. 극단적인 자들은 이 시대가 가장 이슬람이 순수했던 그런 시기다. 그래서 이때로 돌아가자 하는 거죠. 이때로 돌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신의 전쟁. 그게 뭡니까? 신을 위한 전쟁? 지하드. 신을 위한 전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을 위한 전쟁을 해야 된다.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지하드는 뭐냐면 핍박하는 자, 거부하는 자, 그들과 싸워라. 그리고 그들의 목을 쳐라. 그럼 꾸란에 직접 나와 있어요. 꾸란 목을 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슬람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하라. 꾸란 114구절 중에서 109절이 지하드, 그러니까 이슬람 전쟁과 관련된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칼의 구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그럼 여러분,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안. 힘이 없을 때는 평화의 종교인 것처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꾸란에 알라를 위해서 싸우라. 알라를 위해 싸우다 죽는 자는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그는 알라의 양식을 먹으며 알라의 곁에 살아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런 구절이 114개 구절 중에서 109절이나 된다고 하면 이거는 사람 죽이는 것, 전쟁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져 있는 그게 이슬람입니다. 모든 세상이 이슬람 통치를 받는 그날까지 싸우라는 거죠. 평화는 언제 오느냐? 그때에 온다. 칼을 통해서. 그때에 모든 세상이 이슬람화될 때 그때 평화가 온다. 그게 꾸란에 중심되는 내용이랍니다. 이 무함마드가 23년 동안 받은 마지막 계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알라를 위하여 싸우다 죽는 이 지하드에는 보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틀림없이 있죠. 이슬람의 구원의 길,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은 뭘까요? 착한 일 하는 거, 메카에 가는 거. 그거 갔다 와도 잘 몰라. 갔다 와도 그 구원의 조건 될 수 있지만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확신하지는 못해. 그런데 이슬람 꾸란에 의하면, 이슬람의 교리에 의하면 확실하게 천국 곧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뭘까요? 지하드. 알라를 위한 전쟁, 싸우다가 죽는, 자기들 말로 순교죠, 그죠? 순교하면 확실하게 천국 간다. 그게 알라의 뜻이다. 알라를 위하여 싸우다 죽은 자는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알라의 곁에 있고 알라의 양식을 먹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 천국 직행하는 길이 바로
유일한 천국 보장길이 지하드 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사람 죽는 겁내지 않고 막 순교하죠, 그죠? 예, 자살 테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교자는 피를 흘리자마자 죄 사함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지옥의 징계를 면제받는답니다. 은혜 받지 마세요, 지금.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이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큰 테러로부터 보호를 받고 면류관을 쓰고 더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아들 장난한 것 같은데 교리가 그래요. 그렇게 천국 가자마자 72명의 처녀들과 결혼합니다. 여기에 천국에 여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천국이 72명의 처녀들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70명의 친척들을 중보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러면 순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거기 어릴 때부터 세뇌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순교합니다. 예, 폭탄 짊어지고 뛰어 들어갑니다. 예, 곧바로 천국 가고 자기가 70명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격상되는 게 바로 죽는 거예요. 순교는 신분 수직 상승이에요. 그게 지하드, 바로 알라를 위한 전쟁에 죽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모하메드에게 마호메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런 가르침을 이런 것들을 가르치니까 천국에 지하드 하다가 순교해가지고 가자마자 제사함 받고 천국 들어가서 72명의 처녀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과 결혼을 한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걱정이 된 거죠. 저는 부실해서 하나의 아내도 힘든데 어떻게 72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모하메드에게 물었답니다. 예, 그때 모하메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누구든지 천국 가면 100배의 정력을 하사받느니라. 아주 웃기도 이상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도 그것을 물었던 이 사람도 싸우다가 순교를 했답니다. 이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가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지죠.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IS 이런 막 극단적인 어쨌든 하여튼 너무 잔인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테러가 천국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77억, 78억 되는 인구 가운데서 무슬림 인구가 몇 퍼센트 되는 줄 아십니까? 23%. 세계의 종교 가운데서 몇 위겠습니까? 1위는 아니고 1위는 기독교입니다. 2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큰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더 걱정되는 가장 빠르게 지금 특히 근래에 오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20세기 후반부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산입니다. 많은 아기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꾸란에 의하면 결혼은 여성은 반드시 무슬림과 결혼해야 한다. 여자는 무슬림과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 남자는 성서의 여성과 결혼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여성, 그러니까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 그것도 그냥 기독교인이 아닌 이방 종교와 결혼하는 그것은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요. 기독교인 여성과 무슬림 남성이 결혼하여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무슬림화 시킬 그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슬림은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로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영국 같은 나라는 주일날도 보여드렸죠. 그 교회가 모스크로 팔려나간 걸 보였죠. 근데 이게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무슬림화 되어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아기를 이민 와가지고 아기를 계속해서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혼도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아기를 그렇게 많이 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담 후세인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답니다. 사담 후세인이 폭탄 들고 그렇게 뛰어들어가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가서 이렇게 유럽 나라에 서구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이민 가 가지고 자녀 많이 낳아라. 결혼 많이 하고 자녀 많이 낳아라. 그러면 곧 얼마 안 있어서 무슬림화 된다. 유럽 모든 나라들이 무슬림화 된다. 그렇게 말했다거든요. 그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이슬람이 무슬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약 30만 명 이상 한국에 무슬림이 있답니다. 30만 명 적지 않죠. 제가 저기 우리 그 아동센터에 그곳에 주일마다 예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죠. 그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슬림 남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무슬림을 강요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 엄마가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무슬림과 결혼한 거죠. 그리고 무슬림 사원에서 거기 관련된 일을 하면서 거기 생계가 다 거기 달린 거죠. 근데 애들이 이제 거기에 무슬림 그 교육을 강요 받는 것이 싫다고 하니까 그 이제 격리가 된 거죠. 그 중에 한 아이는 처음에는 나는 무슬림이요 이렇게 하더니 그 한 아이는 아주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무슬림이요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호기심을 가지더니 나중에는 그 아이도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두 아이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너희들 어디를 가든지 교회 꼭 나가라 약속도 하고 그렇게 할게요 약속 받고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도 그런 경우였죠. 무슬림 남자가 와가지고 한국 여자와 결혼한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저기 사우디 같은 나라에 그 오일머니의 그 10% 이상인가 뭐 얼마 몇 퍼센트 이상을 그 무슬림 포교를 위해서 반드시 쓰도록 그들의 샤리아 법에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기를 낳도록. 이게 이제 무슬림이 늘어나고 있는 그 원인입니다. 무슬림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요즘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부터 지금까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또 있다는 거죠. 그 인구가 1,0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1,000만 명 이상의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1400년 이슬람 역사 가운데서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이런 일이. 그 원인이 뭐냐면 첫째는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의 그 삶이 감동적이었다. 둘째는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게 된 경우다. 세 번째 가장 많은 경우가 뭐냐면 이슬람에 대한 회의입니다. 오늘 시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꾸란의 내용들이 쉽게 받아들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똑똑하고 좀 비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회의를 느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을 가서 말씀 정리할게요. 이슬람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한 주간 더 십자군 전쟁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슬람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죠, 그죠? 근데 이스마엘의 후예들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를 일단 가진 그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뭐냐면 오늘 처음 본문 말씀처럼 보면 그들이 대항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처음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12절 뒤에 보면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했던 대항하여. 그 대항하여야가 뭐냐면 그것은 적대적으로, 그러니까 NIV 성경에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대적이다. in hosti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적대적으로 살리라. 이래서 이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은 이스마엘은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번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탈선할 것인 것을 말씀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들을 우리가 대적으로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보호를 하나님 하셨고, 이스마엘이 먹을 것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을 하신 것,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받도록 하신 거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고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지, 이스마엘 자체를 영원히 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 그 무슬림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사에서 왜 이슬람이 기독교 나라들을 다 점령해버리고 그 나라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였을까? 그것은 이슬람보다도 못한 신앙과 삶의 윤리를 교회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 이유 가운데서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그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개종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언제든지 이단들이 기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우리 신앙이 바로 설 때에, 그때에 이 이슬람뿐만 아니라 신천지나 온갖 이단들이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생겨나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생겨나서 다 집어삼키는 것은 교회가 그것만큼, 우리 신앙이 그것만큼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더 분명하게 바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과 삶이 발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터 위에 교회와 신앙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 전쟁이 확산된데 그 아랍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근본 원인이, 뿌리를 들어가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 여기 이슬람권도 아랍권도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신앙의 그 교리를 성경대로 우리가 진리를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마틴 루터 때에 이슬람이 계속해서 전 세계를 집어삼켰거든요. 그럴 때 종교 기억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멸망당하거나 구원받는 것은 몇 명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비록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남기 때문이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아라. 그래야지 그대들이 사탄의 화살과 폭풍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면 구원받게 될 것. 이것은 루터가 그 이슬람 세력을 두고 한 말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진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고 그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이 세워지면 이단들이나 이런 세력들이 발흥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무슬림의 전략은 그 무슬림화 시키는 전략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수하고, 우리 지난주일 말씀도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된다. 그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세대 통합 예배 드리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수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야 된다. 위기감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때에 우리는 전부를 다 투자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수하는 이 일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